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 우리의 존재를,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실은 그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 뜻에는 그것이 흙으로 만들었다, 흙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보셔서 아실 일이지만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그 책을 쓴 그 정근모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수재입니다.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20대에 박사가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20대에 박사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25살 때에 미국의 유명 대학의 교수로 초빙되어 갑니다. 머리가 명석한 자입니다. 그는 세계 원자력 기구의 그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과학기술처 장관까지 초빙되어 가지고 과학기술처 장관까지 역임한 자입니다. 나중에는 호서대학의 총장으로 또 재직하였는데 그의 삶 속에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는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싶다. 그가 그렇게 결론이 된 것이 사실은 어려울 때에 그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머리도 명석하고 모든 것들이 박식하고 최초의 짜가 붙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의 아들이 사실은 신장 그 결석으로 인해서 굉장히 아픔을 겪고 지납니다. 계속 아파서 나중에 신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도 잘 되어지질 않아서 그가 29살에 자기 아들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아들에게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졌어요. 아들이 죽을 때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죽거든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저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천국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니까, 내가 천국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니까 나를 슬퍼하지 마시고 저를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그 말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그 아들, 그가 죽어가면서도, 일찍이 죽어가면서도 그의 삶 속에 보여진 그 신앙의 간증으로 인하여 그 아버지가 그 살아왔던 모든 과학, 모든 것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매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신앙의 기본이 그 아들의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그 아들의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었고, 그래서 그는 간증하기를 나는 위대한 과학자 이것보다도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모든 사람이 다 질그릇과 같아서 다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저마다 슬픔이 있고 저마다 아픔이 있고, 우리 인간처럼 사실은 상처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 동물들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상처받고 또 깨지고. 왜 그래요?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깨집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질그릇의 모습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보면 다 잘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다 저마다 여러분들이 아픔들이 다 있지요. 질그릇과 같아서 그래요. 흙덩어리라 그래요. 조그만 거에 상처받고 또 힘들고 어렵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 여러분들, 우리 질그릇과 같은 존재의 삶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길어봐야 요즘에는 길어서 100세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빨리 가잖아요. 얼마나 빨리 갑니까? 시간이. 여러분들 10대에는 10마일로, 20대는 20마일로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 50대는 50마일로,
60대는 60마일로, 70대는요 70마일로, 80대는 더 빨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빠른지, 왜 이렇게 80마일로 가서 그래요. 예? 과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리막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사람마다 측정하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 40대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나이들이라. 40대가 넘어가면 이제 내려가는 그 하향 곡선이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시죠?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빠른지. 달력을 엊그제 받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달력이 2015년 달력이 나왔어요. 여러분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이제 우리 교회도 곧 드릴 것입니다만 2015년도 달력이 벌써 나왔어요. 1월달 지나간 것 같은데 금세 연말이 오게 되어지고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이 존재의 모습은 100년을 산다고 해도, 아니 200년을 산다고 해도 그것은 한 정점에 불과한 것이고 안개와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인데 연약하지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일반 동물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해요? 여러분들, 일반 동물은요, 특별히 사냥개에 있던 캐나다에서는 허스키가 사냥개의 아예 하나의 모델처럼 느껴지는데, 그 허스키는요, 눈 속에서도 아주 에스키모인들이 그곳에서 영하 섭씨 20도, 30도 내려가도요, 바깥에서 잡니다. 눈 속에서 자고 툭툭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 75도 조금 내려가면 춥다고 해서 파카를 껴 입어야 되고요. 예? 또 날씨가 조금 80도가 넘어가면 덥다고 해서 다 벗어 제끼고요. 우리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른 동물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들인데 왜 귀합니까? 여러분, 왜 귀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겼으니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간장을 담겨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간장 종지라고 그래요. 거기에 된장을 담겨 있으면 된장 그릇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오물이 담겨져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오물이 담겨 있으면 오광이라고 그래요. 다 담겨져 있는 거에 여러분, 오광은요 참 잘 만들었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견고하게 잘 만들었고 아주 유화까지 칠해가지고 번쩍번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업신여기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꿀이 담겨져 있으면 다른 거예요. 그 종재기가 훌륭하지 않아도 그 안에 꿀이 담겨져 있으면 이것은 귀하게 여기고, 깨어질세라 이것을 보관하고, 잘 보관하고, 아이들의 손 닿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하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다른 동물보다도 연약하고 힘도 없고 쉽게 상처받고 깨지고 그런 질것과 같은 존재인데 왜 귀하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왜 귀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흙이라도, 동물들과 같은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다르게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귀한 것이 왜 귀한 것이냐 하면 다른 동물보다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동물들 그들에게 육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인데, 이것이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망가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예요? 영이 죽었으니 이 존재는 동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위 옆에 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리면 이것은 죽은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동물 한 마리 죽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애석해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저들을 쓸어 버리겠다 그랬어요. 그 표현은 사람에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사람을 쓸어버린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에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겠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됐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가 고난을 당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1947년도에 이스라엘에서 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찮게 한 어린아이가, 그가 놀다가 그 사해 근처에서 한 동굴을 발견하고서는 동굴에다가, 이제 그 어둠에 있는 동굴에다가 돌을 하나 던집니다. 그런데 뭔가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쨍그랑하는 소리가 나면서 뭐가 있을까 하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두루마기로 된 성경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어요. 그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물상에 갔다가 그 앤티크 고물상에 그것을 팔았어요. 그래도 돈을 꽤 쳐주었습니다. 하나에 그때 10개의 항아리에서 한 200개의 두루마기로 된 성경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하나에 40불씩 받고 팔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치가요 40불이 아니라 나중에 히브리 대학에서 그것을 그 고물상에서 그것을 사들였습니다. 한 개에 25만 불을 주고.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항아리는 깨어지기 쉬운, 깨져도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보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질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지 않아요. 너무 우리 육신적인 것에 너무 투자하지 마십시오. 뭐 고치고 뭐 째고 나중에 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이 참 사진이랑 대조해 보니까 안 맞는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도 그냥 고쳐가지고, 하도 고쳐가지고 이게 사진이랑 대조해도 잘 안 맞는답니다. 너무 우리 육신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질그릇에 우리 내면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영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은 담는 그릇입니다. 물론 담는 그릇이니까 또 잘 갖고 와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너무 거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귀합니까?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는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육신적으로 보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 깨어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깨어질 것입니다. 완전히 부서질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아멘. 여러분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깨어져도, 그래서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로 말하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로 말미암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병아리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결함이 깨어지잖아요. 나중에
이 어미가 결혼을 하면 그것을 3주 동안을 21일을 꽉 품고 있으면 거기에서 새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 그것이 깨집니다. 거기에 새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결혼이라도 다 깨어지고 다 생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무정란이 있고 수정란이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무정란인지 수정란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품고 있다가 21일을 품고 있다가 거기가 깨어지고 그것이 깨어질 때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그것은 수정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겉보기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알 수도 있지요.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부활하실 때에 우리의 생명이 깨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질 때에 그것이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보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리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육신의 세계는 깨어져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좀 읽으시면 같이 좋겠는데, 말씀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 좀 말씀을 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는 것인데, 그 깨어짐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 여러분 무정란은 그것이 깨어지면 완전히 박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수정란은 그것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 오히려 나에겐 유익이라. 그러므로 깨어짐으로 인하여 영원한 집이,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이 질그릇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만, 안개와 같은 존재지만, 어떤 경우에도 깨어지기 쉬운 존재지만, 이것은 마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장막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텐트로 지은 겁니다. 텐트로 지은 것이라. 얼마나 비유가 적절한지요. 여러분, 서풍 나가면 우리가 그곳에 텐트로 집을 이렇게 짓고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때로는 좋지요. 야영할 때 그렇잖아요. 며칠 동안 지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좀 며칠 지나고 나면 불편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들 야영 생활하고 텐트 하는 것은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을 때에 그것이 즐겁지, 돌아갈 집이 없이 지나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간단한 말로 뭐라 그래요? 홈네스라고 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홈네스라고 하는 겁니다. 홈네스. 그렇잖아요. 홈네스가 즐겁겠어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홈네스입니다. 그 장막집은 텐트와 같은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자는, 그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된 자는 우리가 장막집에 거하여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지만 기쁨으로 지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집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무엇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으므로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413장에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했어요. 그런데 그 스페포드는 사실은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가 변호사였고 일남 4녀를 둔 다복한 가정이었는데 시카고 대화재 때에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서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잃어버립니다. 폐렴으로 잃어버려요.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좀 되어졌을 때 네 딸과 그 아내가 함께 크루즈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 크루즈로 여행 간 그 배가 그것이 침몰되어지면서 그곳에서 자녀 4명을 다 잃습니다. 아내가 살아남아서 아내가 전보를 남편에게 보냅니다. 여보, 나 혼자만 살았어. 너무나도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아버지가 그곳에 현장에 달려가서, 그 바다로 달려가서 그 현장에서, 그 가운데서 자녀가 다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제 깨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그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고, 강같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 그것을 나중에 글로 쓰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찬송가에 남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장막집은 다 깨어지게 되어져 있지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같이 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보배로 인하여 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지게 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거하지는 귀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내 보배가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